오늘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선교의 목표는 예배다라는 것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교의 목표는 예배다. 선교의 목표는 예배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입을 것도 필요하고요. 다시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땀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 잘라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으로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존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본능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또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부족을 막론하고 무엇인가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달이나 나무 또는 동물, 어떤 조상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그 존재 이유와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며 섬겨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 그 예배는 황폐하게 되고요. 우리 마음은 공허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면 섬길수록 인간은 더욱더 공허 속에 빠져들고 죄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로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선교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을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또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방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최종 목표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게 나오는 것, 그것이 선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또한 예배의 기쁨을 아는 자로서 나 혼자 그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희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선교는 예배를 위한 기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가 되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근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죠.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땅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또 3절에 보니까 만민들아 찬양하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할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세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국의 아멘. 자 보세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세상이 숭배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의 허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만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된 우리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고 땅에 있는 돌과 나무를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가 지나면서 근래에 와서는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동물의 형상화해서 그 동물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물질을 세상의 최고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술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내가 신이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오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입니다. 헛됩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대상을 향한 그 예배를 우리가 지속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섬기게 되면 더 큰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인간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분명히 선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지가, 세상이 울려 퍼지도록 외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예배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이야기하면 선교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갖다 줘서 먹이고, 그들이 아픈 것을 치료해 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교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그 본질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을 나무를 깎아서 거기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돌을 깎아서 거기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면은 저 하늘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선교는 그 예배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간 것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질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그 명예와 권력에서 다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눈만 뜨면 이 자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죠. 선교하라는 거죠. 근데 어디에 가서 선교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자립하지 않고 우리도 힘든데, 물론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우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남은 그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파하고 그 사람이 예배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아름답고 거룩한 것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물, 어떠한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목표는 무엇이냐?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이 자리만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선교의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가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운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행한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갖다 주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교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그 예배의 광경을 그는 목격합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는 일찍 죽임당하신 그분을 이야기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7인을 떼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만물이 그 여호와 그 어린 양께 찬양하는 것, 그게 하늘의 예배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 예배하게 하는 것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 온 민족, 온 방언이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언어,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 목적이고, 모든 민족이 어린 양을 찬양할 때 선교는 끝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교의 대상이 누구고 그 주체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선교의 대상은 오직 어린 양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위대한 인물도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 백성과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도 한 백성 가운데, 한 나라 가운데, 한 민족 가운데 있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름받아 나온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족이 주체가 되고 나는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나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그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고 세상 속에서, 오늘날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우리 교회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이 교회의 예배는 숫자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도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은 참다운 마음과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의 그 성공과 실패, 우리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가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 예배의 비전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것이 장차 모든 민족이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미리 맛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찬양이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 하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만, 나만 보던 거에서 더 열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교회에 주신 필수 사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바울의 그 거룩한 야망이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야망은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